네, 오늘 우리 사회는 또 우리 문화는 겸손이라는 말을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빅미, 내가 가장 큰 사람이 되고 내가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화의 트렌드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뭐 스포츠 스타 뭐 이런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 또한 자기가 대단히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명성을 얻는 것에 관해서도 과도하게 명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그 명성이 또 요즘엔 다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한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데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명성이라는 게 16가지 항목 중에 15위였대요. 근데 2007년에 동일한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됐대요.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51%가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특별히 늘 우리 소비주의 시대 속에서는 당신은 특별하니까 특별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신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고, 자기가 좋으면 다 좋다라는 쪽에 생각이 이렇게 몰입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어린 아이들 때부터 계속 쇠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 뭐 이렇게 영화에 보면 계속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게 은연중에 세뇌시키는 그것들이 아예 그냥 문화의 중심 문화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결국 상업주의로 사람들의 교만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면서 더 많이 보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나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접촉이 되면서 그런 일들로 나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에는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모든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끊고 싶으면 끊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군가에게 친구 요청은 잘 안 하는데, 거의 안 하는데, 어떤 분들이 친구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한번 싹 살펴봐서 그냥 우리하고 비슷한 신앙 색깔이겠거니 싶으면 대부분 다 열어주는데, 그런 분들 중에 딱 친구가 되자마자부터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게 자기의 간증입니다. 예화로 쓰세요 하면서 매일 보내요, 매일. 그래서 이제 이게 차단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그게 더 심화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경력이나 이력이나 이룬 성과가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친구가 5,000명이 넘으면 더 이상 친구 요청을 못 하게 돼 있대요. 그죠? 그래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해서 그래, 이 사람 쭉 보니까 그래 한번 눌러줬는데 거기서 메시지가 뜨는 게 이분이 5,000명이 넘어도 당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5,000명까지만 아마 제한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의 어떤 뭔가를 이룬 사람, 빅미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냥 조금 비슷한 사람이면 다 친구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발을 넓히려고 하고 자기의 뭔가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성취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좀 더 소외되게 되고, 거기서 자기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디 학교에 나와 있는지 다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다 큰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강자가 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약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동차 회사의 그 노조 간부가 취업 청탁을 미끼로 24억을 받아서 가로챘다라고 하는 노조 간부가, 그러니까 그 대형 그 자동차 회사에 가면 생산직이라도 어쩌다 보면 다 1억이 넘는가 봐요, 연봉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봉 1억짜리 직장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고졸이면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 노조가 어떻게 또 무슨 연결을 해줘. 노조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더라고요. 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래서 그 노조 간부가 어떤 취업에 뭐 관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24억이나 이렇게 그 갈취해가지고 그 걸렸다라는 말도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우월적인 지위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자기를 채우는데 급급한 이런 상황이죠. 최근에도 을들의 전쟁, 그러니까 그 공항공사의 어떤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니까 또 그 정규직 직원들이 반대하게 되고 또 뭐 수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거나 이렇게 옳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힘을 중심으로 보이고 힘 있는 자는 어느 곳에서나 인정을 받고 우월적인 특권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은 그 사회나 단체에서부터 항상 소외가 되고 또는 때로는 그 부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정당하게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 현실이죠.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교회 역시도 기존의 질서와 문화를 따라서 기독교적 빅미, 어떤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더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해 주시는 자상한 분이다 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 본문의 본질을,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도중에 제자들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저지난주에 우리가 그 제자의 결혼관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자의 인생관이에요. 제자가 어떻게 사람을 볼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 빅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제자는 힘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또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고 섬길 때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13절에 보죠. 때에 사람들이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뭐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이 데려왔는데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대속죄일에 어린아이들을 유명한 랍비 선생님에게 데려가서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상당히 뛰어난 랍비이시기 때문에 또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축복 기도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꾸짖었는가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답변을 통해서 보면 그 이유가 좀 더 명백하게 잘 드러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얘기를 두고 다투고 있을 때 18장 1절로 4절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고사하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소자와 나를 동일시할 수 있을 때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기존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크고 영광스러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시겠다라고 두 번씩 지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입성함으로써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재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용맹한 사람들이 찾아와야지 어린아이들 데려와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이 세야 군사로라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어린아이들은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좀 나뉘긴 하는데, 그래서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는 유아로부터 12살까지를 다 하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어린 아이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괜히 예수님 행보만 지연시키고 예수님의 에너지만 소진시키는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애들하고 지금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 속에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음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린아이들이 오면 환영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환영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세계관이 여전히 세상의 기존의 세계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큰 자들이 항상 상석에 앉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작은 자들이 어디에서나 대우받거나 환영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로 있고, 직분자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세상처럼 또 이 교회에서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늘 생기는 일들이 나타나죠. 목사들 사회에서도 그래요. 교단 또 출신, 배경 뭐 등등 이런 것들로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고 이렇게 되죠. 목사들 사이에서도 서열을 정하고 교권주의가 아주 범람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에 교회 없고 목사 위에 목사 없다고 그러는데, 보통 교회에 보면 다 있잖아요. 담임 목사, 그다음에 부목사, 무슨 전도 목사, 무슨 목사 해가지고 목사들이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아니면 당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교회와 직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그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을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배우자감 딱 얘기하면서 장로나 권사 다녀야 된다, 모태 신앙이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도 세상적으로 보면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집안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맡을 거다 등등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황당한 일인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인데 세상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무지하고 몰상식이 편만하고 교만한 것이 세상보다 더 심합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말씀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도 스스로 늘 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애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4절,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라고 하는, 분이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화가 났다라는. 그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분이 여기다라는 말은 몹시 괴로워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화를 내다, 매우 불쾌하다라는, 분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계관과 그 삶을 바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개하셨다라는 말. 그러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분개하셨다라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문맥에서만 봐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이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침노하는 자가 누구일까 했을 때 그 앞에 문맥에서 보면 소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소자들은 가난한 자들, 또 그 안준뱅이, 또 소경, 이런 그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차지하고 있는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가난한 자, 장애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지고 침입해 들어가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강한 나라가 강한 사람들에게 침입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들은 다 막아버리고 오히려 소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이 딱 침입해가지고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설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을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날 만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례 요한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소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오히려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강한 자들을 원하고 강한 자들을, 너희 스스로도 정체성을 강한 자들에게 두려고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버리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 책망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 나라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크고 강하고 온전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11장 바로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심이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18장에서도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계속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판단과 기준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냥 상식이 통한다. 흔히 말하는 대로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도 부자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상식이었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다 배척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되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세계관을 고집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자기 부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12장 50절에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난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심판의 불을 던져서 지금 이제 세상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르기까지 엄청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받을 세례, 십자가를 지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말을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다른 학자들은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십자가의 일을 간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쳤어도 그냥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 들었어도 이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다 이제 깨닫게 되지만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늘 한계에 도달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관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 이 손에 걸 놓고 새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놓지 않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그냥 안 잡히는 거죠. 손에 있는 걸 놓아야 됩니다. 기존의 세계관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계속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도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면서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앞서 온유한 또는 잘 받아들인 것 또는 가장 지극히 낮은 그 지위 이 둘 다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속은 똑같아요. 부패한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재산과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에서 봐야 되고 아무리 없고 어쩌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또 영접하고 안수하시고 축복해서 보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여권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여권이 없는데 여권을 위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은 뭐든지 다 위조가 가능한 나라인데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다른 사람 거 외국인 등록증을 딱 차지하고 자기가 그 사람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드러날 거예요.
물론 감쪽같이 완전 범죄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위조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유치원생이 주한이가, 시우가 엄마 아빠 옷을 입고 있는 거, 가끔 이렇게 애들 있으면 막 엄마 아빠 신을 신잖아요.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심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엄마 아빠 신을 자꾸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몇 발 못 가서 다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성령 세례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우스꽝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많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행하지만 시간이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최상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빅미, 뭐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을 칭송하고 그들을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은 조금 더 쉽게 번역했는데요.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물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이런 세상에서는 빅미라고 해서 아주 성공한 사람을 좋아한다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에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겸손의 기쁨이야말로 겸손의 기쁨이야말로 세상에서 영혼은 전율케 하는 가장 깊고 순수한 기쁨입니다. 영혼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겸손의 기쁨이야말로 세상에서 영혼을 전율케 하는 가장 깊고 순수한 기쁨. 그러니까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율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전율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전율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기쁨으로 전율하게 돼요. 가장 순수한 기쁨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자신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자기 발견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왜 그걸 싫어합니까? 그거 싫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를 알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묵상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참된 자기에 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객관적인 실체가 드러날 때만 겸손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알 때 정말 나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게 무슨 뭐 새롭게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있는 자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드러난 우리의 객관적 실체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교만하고 있으면서도 교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를 낳는 부모와 같고 교만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최초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근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했어요. 6, 7가지라고 하는 그 잠언의 그 숫자 잠언은 굉장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물론 이제 더 뒤로 나오면 형제 사이의 이간이 더 큰 죄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과 거만이 같은 말인데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교만을 미워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상의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여러분에게 감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다 자기 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좋겠어요? 가장 미워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합니다. 자기 인생과 세상이 자기가 자신의 인생과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은 하나님께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마땅한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 대적한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대적하고 끝! 한 대 맞아!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만해서 돌이킬 때까지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매타작한다고 그러죠. 요즘에 그런 말 없죠? 우리 어렸을 때는 매타작한다. 그래서 그냥 먼지 날 때까지 맞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매타작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때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맷집이 좋은 사람 계속 교만하시면 돼요. 근데 빨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방식은 교만한 사람, 교만에 사로잡히자마자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게 첫 번째 징계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 거만하면 자기 틀에 쌓여있기 때문에 앞뒤 분간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성장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어떤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든지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이다.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겸손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친구고 교만이 우리의 가장 큰 원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도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자기 인생의 목표인 빅미를 이루고자 했을 겁니다. 그들은 유명한 자가 되고 싶었고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자리에 앉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세계관에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과 위대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 통념을 뒤집어 엎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위대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위대함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이자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해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거듭났다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대방을 아끼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람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한 우리 마음에 교만의 죄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마음에 교만이 틈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라고 하죠.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허영과 다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겸손은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과 책망을 순하게 듣고 잘못을 교정하려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는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배양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이웃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줄 때 더 온전하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그 개인적인 성찰은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복수예요. 삼가 혹 너희 중에 너희 공동체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자기 역할을 잘해서 형제를 잘 돕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죄로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래서 그가 죄의 유혹으로 빠지지 않도록 강팍해 됨을 면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할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권고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마음 상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4장에서 목사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선물은 곧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서 권면할 때 잘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바른 교제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결과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허용하게 되고 어리석은 그런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상존해요. 어느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회피한다면 자신의 잘못된 논리와 거짓에 속아서 자꾸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잠언 12장 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에 안 듣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거예요. 형제의 권고를 듣고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있다 보면 좀 부딪히기도 하고 뭐 쨍그랑 소리도 나고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담지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상호 목회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겸손에 이르는 위대함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저는 위대한 사람으로 봐요. 성경과 저자들은 교회사는 겸손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교제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신앙 보고서도 그런 신앙 교제의 한 일부인 거죠. 겸손한 사람은 때로 뼈아픈 충고와 심지어 원수가 우리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 비판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님, 내 영혼의 상태를 좀 살펴주세요.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뭔지 모르게 자꾸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교만과 죄가 있다면 저에게 언제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 또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녀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대학 가는 것, 직장 얻는 것이 자녀교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빅미가 아니라 성공했다, 많은 헌금했다, 예배당을 지어줬다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먼저 겸손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성공한 연예인입니까? 가수입니까? 성공한 스포츠 선수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 곧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보면서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성도들을 우러러볼 수 있는 상태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모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맡은 청지기들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그리고 더욱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겸손해지고 싶은데 억지로 겸손한 척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굉장히 겸손한데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말투나 이런 것들은 다 겸손해요. 근데 그 내용에서는 절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수준만큼 이렇게 하고 또 더 점점점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겸손해서 자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돼야지 자꾸 자기를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참 어색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희들 또한 세상에서 유명하고 힘있고 큰 사람이 되고자 했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고 그런 우리 자신의 영광을 또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자로 또 교만인 것인지도 모르고서 자기 틀에 쌓여서 자기 영광과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헛되게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참으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보여주시고 객관적인 우리의 실체를 볼 때마다 참으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기뻐하며 참으로 전율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늘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